책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배경이 기원전 1400년, 1440년경에 가장 큰 압제를 당하고 무슨 일을 시키고 매를 맞고 이러면서 애굽에서 큰 압제를 당하면서 너무나 피곤하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행 구절인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광야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리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광야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죽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요, 환경 보고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팩트만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은 은혜가 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심령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런 은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요즘 농번기를 맞이해서 육체적인 피곤함은 떠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적인 피곤함, 부부간의 피곤함, 자녀를 보고 피곤함, 모든 것들의 피곤함이 떠나갈 때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나 오늘 민수기 평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 오늘 제가 이 분석해 놓은 거 그냥 마음이 상했다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역 중에서 이 표현이 좀 마음이 와닿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다. 그 때문에 조바심이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조급해진 마음, 조바심 나는 마음, 쫓기는 마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쫓기고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계속 애굽에서 매를 때리고 일을 시키고 힘드니까 그 노역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영화 보고 게임하고 오셨잖아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삐딱해서가 아니라 너무 내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쓰이는 히브리어 거부하다, 이 표현은 뭔 줄 아세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다. 이건 정말 망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난 듣지 않을 거야,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너무나 피곤해. 농사 때문에 피곤하고 자식 때문에 피곤하고 지금 몸살 감기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피곤해.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냥 우리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강팍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가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원망, 한숨, DNA가 있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계속 피곤해요.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상징인 놋뱀을 바라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광야 같은 인생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청년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인가 심각하게 목사님 감사 예배, 신방 예배를 드려달래요. 근데 표정은 얼굴이 감사가 아니에요. 막 울고 싶어요. 가봤더니 한 10년 정도 아주 열애를 하던 아가씨하고 사귀다가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결별 감사 예배를 드려달래요. 참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놓고서 좀 독특해요. 그래놓고서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하고 하다가 한 몇 년 있다가 또 예배를 또 드려달래. 그래서 봤더니 코로나 시기에 직장이 망했어요. 카페가. 그래서 폐업 감사 예배를 또 드려달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폐업해서 헤어져서 망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자매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상해 있어요. 농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예배 가운데 집중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모든 근심과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 예배 가운데는 생명이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제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어서 가거라 책을 보면서 또 이 책 여러분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세요. 부부간의 어떤 가족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데이비드 A. 시멘스라는 분이 쓴 아주 명저인데요. 상한 마음을 갖고는 우리가 예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너무 지금 상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의 마음이 상해 있든 부부간의 마음이 상해 있건 어떤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지쳐서 상해 있으면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눌리고 쫓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이 모든 것들을 상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인용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한참 대학을 다니던 시절인지 그때 같아요. 1997년인가 8년도에 시대적인 탈옥수가 있었죠. 아주 막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구죠? 예, 신창원이 막 옷도 막 유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분의 글을 퍼다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일기장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나중에 그분의 자서전 일기장까지 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뭐라고 말하나요? 월사금이라고 말하나요? 옛날에 학교에 막 돈 내주는 거 수업료? 그거를 안 가져갔는데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더니 돈도 없는 그지 같은 놈이 뭐하러 학교 나오냐고 빨리 꺼지라고. 그 후에 내 마음속에 악마가 그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이나 제가 이 시리즈는 다음에 또 상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린 시절이든 교회에서 받은 상처든 가정적인 상처든 내면적인 상처든 나는 자꾸 밀어내고자 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3살 이전에 받은 상처부터 지금 맨날 날마다 있는 육체적인 피로든 정신적인 피로든 영적인 상처든 교회에서 받은 상처든 다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아멘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야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요. 어떤 영혼을 만나도요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치유상담대학원 정태기 총장님, 원장님 이제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 전에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벌써 20년 가까이 된 것 같으네요. 요즘 부흥의 트렌드는 뭐 불받고 북치고 주여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힐링이에요. 솔루션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 형님 같은 박사님이 와서 막 은혜를 받고자 하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부부간에 상처가 있으면, 가정에 상처가 있으면 은혜 받기 어려워요. 살아계신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피곤과 상처와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안 들려요. 저도 늘 긴장을 합니다. 우리 당회원부터 어린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 줄 아세요? 한 번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의도적으로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기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10가지 계명,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 계속 바로가 강박하니까 1번부터 몇 번째 계명은 재앙은 따라했어요. 결국에 안 되니까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피바람을 일으키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항복하고 예배하러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3번째, 4번째 그 재앙 가운데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저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도 강박하게 하실 수 있고 이 직분자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강박한 자리에 사용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살아나는 자리에, 쓰임 받는 자리에 우리 교회와 직분자들 제발 좀 사용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내가 별일이 없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 피곤하고 가정이 피곤하고 직장이 피곤해서 설교가 안 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지쳐있는 분도 있어요. 세상에서 질병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 가지 가정에서 두드러 맞고 와서 더 이상 나는 살고 싶지가 않아. 더 이상 나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 그러나 교회는 희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목회 한 줄 평,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낳는 교회가 목회의 꿈이에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는 우리 4명의 학생들이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너무 좋은데 오늘 예배 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나와서 자고 있어요. 지금 맨 뒷자리에, 맨 뒤에.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부끄러운지 자고 있는. 저는 그 은혜.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면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더라도 죽더라도 시험만 안 들고 교회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를 학생들은 때는 대단해요. 밤새도록 놀고 뛰다가도 바카스 먹으면 부활해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농사가 피곤해서가 우리 영혼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상해 있어. 가만히 보세요. 부부간에 어떤 그 순간부터 대화가 끊겼어. 오은영 박사님한테 솔루션을 받아야 돼. 우리 부부도. 부부 지옥. 그런 부부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 나와 있지만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지금 박 과장 볼 생각에 지금 막 마음이 찢어져. 여기서 위로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과거에 누구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없겠으나 교회가 회복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마음, 상한 가정, 상한 심령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신창원처럼 그때 마귀가 쑥 내 마음에 들어왔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조명과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의 빛이 쑥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요, 회복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좀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갈렙부와 우리 학생들, 내 모든 상처가 치료받아서 내가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년부 갈렙부원들 얼마나 외로워요. 밤 되면 저녁 되면 강건해서 좀 팔팔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100세 전까지 팔팔해서 저와 같이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의 도구로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영혼의 복을 받으시고 모든 문제가 간증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노예의 근성처럼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힘들고 죽고 싶었지만 내 영혼은 이 시간 이후 선포한다. 내 영혼은 일어날지어다. 우리 가족은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막힌 상한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좋은 학위를 버리고, 저 같으면 못 버리든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박사 마지막 패스 심사를 앞두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한국교회에서 저와 같은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깨지고 상처받은 교회마다 가서 재밌게 해주는 은사가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불러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깨진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분이 청빙을 받았는데 그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알아요.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거의 70이 다 됐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향적인, 목사님이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친정에 가는 거예요. 친정에. 그럼 엄마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너 목회를 못하겠어. 힘들어. 제가 애드립을 하나 넣을게요. 너무 힘드니까. 왜 목회를 못하겠는지 엄마가 말해봐. 첫째, 성도들이 많이 싸워. 2번, 성가대가 가끔 틀리는데 안 틀린 것처럼 행동을 해. 3번,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일단은 밥 먹었나? 너 좋아하는 라면 2봉지에다가 파를 송송 썰어서 떡을 넣어서 이렇게 딱 일단 밥 먹어라. 그러면서 교회에 네가 시험 들지 말고 나가야 될 이유를 알아.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싸우는겨. 이해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2번, 성가대는 그래도 전공도 다 열심히 봉사하잖아. 봉곡교회처럼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는 별로 없어. 그냥 나가야 돼. 3번, 네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이유는, 네가 시험 들면 안 되는 이유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도요, 시험 받을 준비하면 시험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준비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작정하고 일어나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 은혜 붙잡고 다시 나아가리라, 그러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저는 능력 달라고 기도 안 해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능력 달라고 기도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언 달라고 기도한 거 외에는 목회의 길에 들어서는 한 번도 이제는 하나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능력 받은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 또 교회를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 좀 더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꾸 싫어지려고 하는 저 사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저분까지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좀 주세요. 오늘 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교회로 사용되는 그릇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미 여러분, 선포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에게 받은 모든 상처와 피곤함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서울, 대구, 대전, 찍고 어디까지 모든 직장에서 피곤하고 상처받은 분들, 이 교회에서 제발 좀 회복되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눠오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싶은데, 받아들이고 싶은데 마음이 자꾸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갈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요. 참 담임 목사 고민이 뭔 줄 아세요? 이전 교회에서도 참 재밌어요. 지금 에어컨을 지금 켜야 될 시즌이 됐어요. 그러면 막 본인들이 말하면 되는데 이제 은퇴 원사님이 딱 귀에다 대고 에어컨을 켜면은 목사님 추워 죽겠어. 추워 죽겠으면 꺼주면 안 돼? 그럼 좀 있다가 또 5분 있다가 갱년기 권사님이 와서 더워 죽겠어. 한번 저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이에요. 다른 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 에어컨을 켜야 되는겨, 꺼야 되는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장발장이라는 1862년에 나온, 제가 이것도 이게 인용을 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당시 프랑스 혁명, 빵이 없어서 지금 다 봉건 사회가 무너지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장발장. 장발장이 뭐예요? 저도 어릴 때는 머리가 장발인 사람이 있어서 장발장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비참한 레미제라블. 조카들이 다 굶고 있어요. 굶고 있으니까 빵 2조각인가 훔쳐가지고 19년 동안, 이게 뭐랄까, 이거 원서는 1500쪽짜리예요. 제가 다시 분석을 해놨어요. 빵 2조각 훔쳤다고 19년 동안 이제 감옥살이를 해요. 출소를 했어요. 근데 미리엘 신부라는 분을 만납니다. 근데 또 자기 버릇인지 또 뭔가 은쟁반, 은잔을 또 훔쳐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순사, 너무 옛날 용어네요. 경찰들이 와가지고서 이 장발장이, 신부님, 이거 은 촛대 훔친 거 맞죠? 그러니까 이 신부님 뭐라고 말해요? 아, 제가 준 거라고, 가방 뒤져보라고, 은쟁반도 있을 거라고. 그때 경찰들이 간 다음에
장발장이 무릎을 꿇고 이 신부님께 살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허물과 문제를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쌓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